지수, 서연아, 예슬이, 안영이, 꿈비, 은총아, 은총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자, 성이, 자, 다. 서연이 화면만 킨 거 아니야? 서연아, 최서연? 성이, 열정의 보스. 자, 서연이만 키면 되겠다. 서연이 한번 켜봐. 성이야, 버스 잘 타고. 버스 잘 타고 가. 성이야, 버스 잘 타고 와. 네. 버스 잘 타고 가라고. 네. 자, 혹시 아직 못 온 친구가 있나? 남자친구들이 많이 안 들어왔네요. 항목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자, 네. 성이야, 마이크 좀 꺼야겠다. 성이야? 꺼졌어. 이제 꺼졌어.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혹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까지 여태까지 한 것들 사물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까지 읽은 친구들은 카톡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태까지 다 읽은 친구들, 이 세 권의 책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책을 읽은 다음에는 본당에 성경 읽기표가 있으니까 그 읽기표에 읽기표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알았죠? 자, 알았으면 다 네, 오케이. 자, 잠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소리도 나오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주세요. 잠시만요. 자, 화면 보이나요? 화면 보입니까? 한번 누가 화면 보인다고 대답해 주겠어요? 네, 보여요. 자, 소리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리 한번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소리만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소리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고마워요. 얘들아 고마워.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통독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 상을 배웠죠.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의찬이 안 들려요? 다른 친구들은 다 들리나요? 혹시? 다른 친구들은 다 들린다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안 들리는 친구들만 한번 채팅 남겨주시고 자,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의 내용은 열왕기 상이랑 조금 달라요.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결국엔 포로로 가는 그 결말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의 죽음 이후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읽는 열왕기 하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이 예수님 탄생까지를 이 미들에이지 중간기라고도 해요. 중간기. 자, 중간기가 이르기 전에 이 과정의 역사들이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사실 많이들 잘 모르고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깊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두 왕국. 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로 나눠졌었을까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18장부터 25절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왜 두 나라가 한 나라 이야기로 나눠질까요? 이 사이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 17장까지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던 10개의 지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에 17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성경은 자,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오바댜서, 요엘서, 미가서, 이사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예언서들을 읽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예언서가 언제 쓰였는지 이 예언자가 어느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지 알면 더 훨씬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에 한해서 이 두 왕국에 한해서 예언을 했던 예언서들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예언서들은 자, 바로 이 한 왕국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그걸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훔서, 스바냐서,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예레미야, 에가.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왕의 이야기들의 이런 열왕기의 내용을 잘 파악해놔야 나머지 성경 예언서들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자, 18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구성했던 두 개의 지파가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분열 왕국의 멸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 상하의 후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어 정치, 경제, 외교, 예배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모든 두 왕국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순종을 촉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굵은 검정 글씨들을 우리 먼저 그러면 세연이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세연이 한번 읽어줄까요? 위에서부터요? 여기요. 열왕기하는 분열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신앙을 위해 애쓰던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아주 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난 열왕기 상을 통해서 보았던 엘리야였을 거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열왕기하는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열왕기 하 1장에서 2장까지를 한번 들으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네, 여기까지 우리 열왕기 하 1, 2장을 읽어봤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성경에서는 하늘로 바로 승천한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죠. 자, 누구와 바로 하늘로 승천했을까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사가 간청을 하죠. 자, 엘리사가 간청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조각을 주어서 이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오히려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우린 뭔가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라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엘리사는 방금 전 또 성경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이 대머리였는데 엘리사를 놀렸던 작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죠? 2장 24절에 따르면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과한 이야기조차 등장해요. 아무튼 이야기는 뭔가 신비한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았다,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전태양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전태양 학생, 태양아 한번 읽어볼까? 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려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라. 네, 아멘. 자,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죠. 자, 실제로도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한번 표로 적어봤어요.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면 좋은데, 자, 2장 19절에서 보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물이 나빴을 때 소금을 던지니까 그 물이 고쳐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3장에서는 모압과 전쟁이 있는데 여호사밧에게 수맥을 찾게 합니다. 물의 근원을. 그리고 나니 이제 물을 찾게 되고 게다가 모압군까지 전멸당하게 되는 일을 또 일으킵니다. 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제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집 가운데서 빈 그릇들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 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중에 하나는 수넴 여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기 전에 나이가 많은 수넴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말했더니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소생의 역사까지도 일어나요. 자, 그리고 엘리사는 흉년 때에 국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독국물을 먹고 죽게 되는데 엘리사가 가루를 국 안에 넣었더니 독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엘리사에게 또 보리떡 20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였더니 100명이 먹고도 남는 양이 되어버려요. 5장에서는 아람과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과 전쟁 중에 나병이 드는 나아만 장군이 와서 이제 나병 가운데서 요단강에서 이제 몸을 씻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몸이 나음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쇠도끼 이야기.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되고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두워지게 하셔서 그 공격을 막으시고 사마리아가 기근할 때에 엘리사가 또 기도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한번 성경책을 통해서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또 행했는지 우리 위에 있는 글씨를 은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은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엘리사는 5가지 이적을 베풀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회개를 촉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까지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고 혹시 주일 공과를 했으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이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과 일치됨, 하나됨이라는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엘리사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 4장과 5장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4장과 5장 연속해서 우리가 파일 통해서 같이 들어볼게요. 4장, 5장입니다.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초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을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5장.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지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야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중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10.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람 군대, 목사님 읽을게요.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 한센병,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 나아만은, 처음에는 엄청 불평을 했죠. 왜냐하면 이 요단강보다 나아만이 있었던 곳에 다메섹강, 아바나, 그리고 바르발이 훨씬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였을 때 훨씬 더러워 보이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은 사실 너비가 크지가 않아요. 다른 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요. 물론 건기와 우기 때 크기가 다르지만은 그래봤자 요단강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나아만의 생각이 틀렸던 것은 아니에요. 나아만의 생각이 교만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이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고 회개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에게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때 이 엘리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사환, 부하가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낫게 해준 것을 보고 큰 이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 게하시가 나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네, 나병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비참함,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게 조차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깊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하 10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제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란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11개 상에서 읽어봤죠? 엘리야의 가장 큰 대적이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장 불순종과 가장 우상 숭배에 능했던 왕, 아합 왕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가 10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 아합의 아들들을 살해하는 일은 예후라는 사람이 담당하게 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그런데 예후가 왕이 돼서도 죄를 짓게 돼요. 예후는 단과 베델에 세워진 우상을 그대로 놔둡니다. 우상을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그대로 남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다른 곳에 가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우상을 그대로 남겨둬요. 어리석은 일이었죠. 자, 결국에 아무튼 이 예후 이후로 모든 것은 정리하는 듯 했지만 예후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한번 목사님이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다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성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네. 17. 엘리사의 죽음의 상황까지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제 여기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이제 이 활을 가져와라라고 해서 이 활을 시위를 먼저 동쪽 창을 향해 활을 날리고 그리고 활 시위를 철하라고 했는데 이 요아스가 딱 3번만 쾅
쳐버리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상징이었던 거죠. 아람을 진멸할 횟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세 번만 치게 됨으로써 오늘 13전 끝나는 곳에서도 요아스가 베나댓을 세 번 쳐서 무찌른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했던 요아스의 모습조차 보여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 검은 글씨를 한번 우리 란영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네. 피곤하죠? 북이스라엘, 네. 네, 읽어주세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 정책을 펼쳐 약 9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지만 결국 아수르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네, 11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상 숭배를 떨쳐내지를 못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마지막 왕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그리고 남쪽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요? 네, 숙제. 자, 이따가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만 결국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가장 강했던 아수르와 친해지려고 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원인은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 17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성과 아스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때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17장에서 방금 다 읽지 않았어요, 일부러. 17장에서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나서부터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아수르에서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 많은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흩어져서 사는, 지금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디아스포라란 곳곳에 세계 각 도처에 흩어진 유대인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죠.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아무튼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면서 다 모두가 흩어지게 돼요.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또 봐야 될 게 18장 내용 잠깐만 볼게요.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볼 거예요.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 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는 왕이 아니라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우리 성경책에서도 우리가 이 사자를 펴보면, 사라고 되어 있는 곳을 펴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사야가 바로 방금 여기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왕이 가장 의지했던 선지자이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자,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에 좋은 왕이 있었어요. 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이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18장 4절에서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우상을 깨뜨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심지어 18장 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서 이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돼요. 자, 15년을 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20장,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그 수명을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장만 읽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장 읽을게요.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추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까지 10도 옮기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또 요시야라는 왕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걸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읽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은총이, 김은총? 은총이 한번 읽어줄래요? 자, 그러면 하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은이? 남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왕국보다도 겨우 남북군을 345년 만에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계속했어요. 네, 남유다의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 그리고 남유다도 345년 만에 분열 이후 345년 만에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마무리됩니다.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남유다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는 왔다가 갔다 하니까 도무지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꼼꼼히 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성경 이야기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열왕국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분류해 보자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죠? 아무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많이 있어요. 자, 반면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이나 있어요.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 선한 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긴 한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그림자를 10도나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더 오랜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분열 왕국의 끝이 어떠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큰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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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여러분. 잘 가요. 최 선생님 왜 화면 안 켜요? 네, 안녕. 어디지? 집인 것 채팅창 같은데. 보세요, 채팅창. 예. 자, 아무튼 안녕히 가세요, 다들. 안녕. 자, 예슬이 은빛발 나가렴. 다음 주도 또 읽어요, 말씀. 전 나가겠습니다. 목사님?